할렐루야. 7월 9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인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은 누구이고 그리고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위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성도 둘 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과 그 안에서 거룩하졌다는 그런 신앙적 거룩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성도로 불려지는 이들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혜와 감사함이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을 말하는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은사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하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으며 좌로나 우로나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는 문제덩어리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의 분파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도덕적 태만의 문제는 수많은 갈등들을 야기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인하여서 교회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의 이면에는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의 부재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와 내적인 갈등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 중심이 견고해지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만 넘어질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삶의 면에서 문제가 없으신가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신앙의 정체성 부재에 있지 않을까요? 어제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과 오해를 떠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두렵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바이러스보다도 이 땅의 정보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의 자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은식 목사였습니다.